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이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도 자기 자신을 놓고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말씀해서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참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볼까요? 9장 여기에서도 9장 10절 15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때에 그가 장차 자기를 위해서 참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 10절에서)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지내는가,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 부분으로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생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인생이 자기를 배반하고 마귀에게 팔려가 버렸을 때에 마귀에게 팔려가 버린 자기 즉 아담을 다시 찾기 위해서 메실레라는 세월을 인간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것이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그러시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늘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한 나타내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또 내 개인을 놓고 본다 치면은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서 내 힘으로, 어느 누구의 힘으로, 세상 어떠한 힘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분의 생명만이 유일하게 나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는 나를 만드신 그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과연 자세가
이 성경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과연 믿는다면은, 나를 용서해 줬다는 말은 믿는데 그 이후에 이 많은 말씀을 내가 몇 프로나 믿고 있는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은 순종이 동반되는 것이죠.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을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너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하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안 갔어요. 그랬는데 둘째 아들 보고는 동일하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을 믿었냐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10절인가 또 나옵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 자체는 그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했을 때는 사실은 그분을 내가 무시하고 사는, 지난 9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세상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우고 싶어하고 종사를 하도 마당이라도 실면서 그 사람 집에 가서 종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근데 요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하고는 바꿔져 버렸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혹 있겠죠. 완주군에서 위대한 분이 있다면은 그분의 집에 가서 종사라도 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선진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현실들이 있었던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종이 못된 것이 한이 됐던 거예요. 때로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에게 배우면서 그분의 뜻을 같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또 그 사람 마음에 그런 포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하고 참으로 이것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더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 몇월 며칠 날 내가 갈 테니까 너희 집에 청소도 잘해놓고 이웃 사람들하고도 좀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가거든 어떤 불평불만 나오지 않도록 좀 잘해라, 잘 지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는 있고 우리 아버지가, 누가 물으니까 뭔 편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래 언제 오신다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하고 쓰고 그냥 그러고는 자기 친구들하고 날마다 술이나 먹고 오영구영 지내본다면은 아버지의 말을, 분명히 아버지 말은 말이요. 근데 아버지 말을 아버지 말로 여겼냐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생활 한순간 한순간 돌이켜봐야 할 참 숙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합니다. 내가 과연 하느님의 말씀이라면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서, 나를 죽을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고 한다면서, 구원받을 때는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믿었다고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저 말씀 이 말씀은 과연 믿고 행했냐고 말이자면,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그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가치 있게 내가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삶의 방향이 얼마나 움직이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믿음은 내가 내 마음 속에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은 어쩌면 0.00%도 안 될 수도 있고 1% 될 수도 있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님들 나는 몇 프로나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여기고 있다는 거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말씀이라 하면서 그분의 아침 큐티를 했는데 내 생활 가운데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면은 어찌 될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무시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오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우리 어른들도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참 중요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제부터도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 우리 학생들 옛날 얘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옛날 얘기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 싫어하더라고요. 옛날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도 공부 가르치기 싫으면 옛날 얘기만 해줬어요. 옛날에 한 집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 사람은 자기가 못 배워서 아들은 좀 잘 가르쳐 보려고 단단히 배웠는데 큰아들이 옛날에는 큰아들을 잘 배워야 된다고 큰아들만 가르치려 했잖아요. 큰아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사람도 큰아들만 잘 가르쳐 보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큰아들이 공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인류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교육을 세웠는데 중학교 학기말 고사에서 시험을 봤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골 변두리 학교나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니까 그 아버지 마음에 그래도 변두리 학교라도 인문계를 보내야만이 이놈이 거기서라도 공부를 좀 늦게라도 깨우쳐 갖고 공부를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실업계 들어가면 아예 그 당시에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인문계 변두리 시골 인문계를 딱 보내놨는데 인문계를 들어가서 한 달이나 있다가 오더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학교를 가니까요. 중학교 때는 몰랐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학생들이 여학생들하고 만나는 미팅이 자주 있으면서 자꾸 너도 거기 참여 안 하려냐고 권했었는다고 거기 가면 어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겠어요? 그렇게 하라 했겠어요? 못하게 했겠어요? 못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배울 때 배워야 돼. 배워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하도록까지 1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거기에 팔리면은 공부 못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 지금 중학교 때 공부 못 해갖고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갔잖아. 그래서 변돌이 나왔는 고생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도 어영부영원히 공부를 못 해보면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1절 대학을 가서 취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눈 딱 감고 모든 것에 공부에 열중해라. 알았어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다니도록까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다고요? 미팅 혹시 친구들 여학생들 만나는데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겠다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안 갔겠다고 생각하신 분. 어쨌든 지행제는 안 갔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행제 놓고 얘기한 것 같네. 그랬는데 아닌게라 그런데 저런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러다가 군대를 딱 갔어요, 이제. 근데 대학을 못 갔어. 그것을 역시 이거 기아가 잘 맞춰서 돌아가면은 속도가 날 텐데 머릿속에 있는 이 회전이 잘 안 맞춰졌던 것 같아. 축이 안 맞춰져 갖고 열심히 하기는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여학생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열심히 했는데도 대학을 갈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됐어요. 보내려면 보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혼자 놓고는 막상 돈이 넘쳤더라면 억지로도 보냈을 건데 그럴 형편이 못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을 못 보내고 그냥 군대를 일찍 가버렸어요. 근데 군대를 딱 갔다 와가지고 느닷없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무슨 얘기했겠어요? 군대 갔다 왔고? 네? 우리 김영희님 뭐라 했어요? 우리 김영희님은 알고만. 오자마자 결혼시켜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야, 이런 형편인데, 너 이렇게 되겠냐? 너, 그래도, 방은 못 얻더라도, 그래도 결혼할 때에 경비라도 내가 벌어 저축해 놨다가 결혼을 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예 알았어요 하고 직장생활 한 거예요. 결국 그래갖고 결국
물론 결혼도 아주 참 순수하게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학생들 어때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내가 아버지를 여기는 거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여기는 것이 되겠어요? 여기지 아니한 것이 되겠어요?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친구라 하면서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도 안 들어주면 어째요?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친구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참석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 젤라도 사투리가 그래서 모든 것이 참 결혼이나 공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원하는, 또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이에요.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참으로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참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구원자를 여겨주고 있는가? 이 반문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고 어느 날 해놓고 그분이 남을 낮게 여기고 너는 항상 형제 자매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없는 형제 자매거든요. 내가 죄가 구원받고 나서 세상 형제 자매들은,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저들이 믿지 않냐면은 사실 그게 아니지만은 이들은 지금 원수 편에 있지 않는가? 마귀들 편에 있어. 만약에 저 세상에 가서 전쟁을 한다면은 저 사람 내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안 믿고 죽었다면 저 사람들은 영혼들끼리 전쟁을 한다면 마귀 편에서 칼을 들고 나설 거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칼을 들고 나설 사람이에요.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구원받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라면 이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불러볼 수 없는 형제자매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살려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시켜주신 그분의 말을 우리 형제자매들 몇 프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 믿냐고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거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이잖아요. 이건 독약이다. 예 알겠습니다. 독약이라니까 믿고 안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학생은 결혼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미팅 하지 말아 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의 여학생을 손 한 번 안 잡아봤다는 거예요. 지행지가 그랬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는 빚 때문에 오늘날에도 국채를 많이 짊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요새 국채 짊어지면, 국가에 빚 짊어지면 어때요? 사형시키고 그런 건 없죠. 옛날에는
그랬다더라고요. 국가에 빚을 많이 짊어지고 갚을 길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팔려서 죽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 땅에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영원히. 그걸 참으로 믿냐고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참으로 믿는다면은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이 어떤 다른 말씀을 했을 때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몇 프로 예 그러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냐고 말이죠. 구원해 주신 분을 내가 구원자로 여기는가, 구원해 주신 그분을 계속해서 마음을 아프게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들고 있는지. 부모님들 자식 말 안 들으면 즐겁던가요? 가슴에 남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멍이 들던가요? 우리 주님 마음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런 경험 안 해봤죠? 마음에 멍드는 거.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내 필요한 거 50만 원짜리 신발 한 컬이 사주라고 하니까 안 사주니까 그것에는 부하가 났고 잠을 안 자고 하라는 공부를 해놨고 오기로 막 게임을 하니까 그래도 속이 시원히 풀리죠. 요새 우리 학생들은 그런 속에 멍이 들 정도로의 마음을 가져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어째요?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에 멍이 들어. 이 명치 끝이 손을 대면 아파. 병원에 가니까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 그 정도로 또 그러면서 설사도 오고. 그런 마음 아픈 일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아픔을 당해봤다. 우리 학생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나면 게임방 가서 그냥 실컷 막 두들과 삐삐삐삐 하면서 그냥 말이나 타고 오토바이나 타고 막 신나게 (2000년대에) 필리핀을 가니까 그 백화점에 그 게임방이라 합니까? 놀이방이라 합니까? 그게 잠깐 이리 앉아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이리 들다 보니까 막 뭐 싱싱싱싱 하고서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막 내가 달리는 거예요. 막 스크린에서. 나는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있으세요? 그런 거? 막 내가 막 달리는 거예요. 이거 스크린에. 그렇게라도 하고 나면은 좀 풀리겠죠. 요새는 그럴 때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 가슴 아파서 렌치까지 먹먹이갖고 아프고 속도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픈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인지 우리 소영이 자매님은 경험을 해봤는가? 참으로 우리 학생들이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몇 프로로 구원해 주신 그분의 하기 싫어도 그분의 권위 아래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작은 아들이 안 갈랍니다 했는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작은 아들은 갔어요. 근데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렸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여기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버지를 여기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 실제로 내 주인이 안 돼 있고 내 진정한 내 생명의 아버지가 그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자기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가진 부모님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어머니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못했을지인정. 자 마음에 안 들어.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줬을 때 아버지는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 보상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준 그 자식에 대한 보상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어째요?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 이성교제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좋아하신 걸까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아버지도 싫어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만약에 그런다면 아버지를 여기주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프면 밥줄하죠.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아버지라고 여겨주고 얼마나 어머니를 여겨주면서 나를 자식으로 여겨주냐고 따르는 그 반문이 과연 나오는가?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은 때로는 일치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 주님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자 쳐다보지 말고 남학생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공부 안 되는 거라. 글 쓰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눈에 어른거린디 죽을 둥 살둥 되는 거야. 죽을 둥 살둥. 옛날 60년대 제가 여수 순천 완행열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양반이 아주 그 양반 기억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여수서부터 출발해갖고 용산까지 역을 싹 여는 거예요. 그리고 천량리로 가갖고 천량리에서 다시 중앙선으로 내려가면서 역을 또 싹 여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남부선으로 또 내려가면서 다 여갖고 부산에서부터 경부선에 올라오면서 또 타는 거예요. 천안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장선을 또 싸게 하는 거예요. 조치원에서 충북선을 또 하는 거예요. 이승만 행제도 많이 알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 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철없는 청춘 남녀 만나면은 죽을 똥 살 똥이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부모 말씀 앞에 예라고 할까요? 왜 이승원 형제 말씀에 예라고 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물론 이승원 형제 말씀에서 예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권위를 또한 동시에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참으로 공부 열심히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걸 쓰기를 어디다 쓰냐요? 흔한 팔지 말고. 요새 여학생들 눈썹 기르고 입술 기르고 연지 본지 다 찍도록 학교에서 허락한다는데 누구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학생들 보이라 하잖아요. 남학생들. 아, 왜 내 몸뚱이를 그 남학생들에게 그냥 팔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라고? 내 몸이 상품 아니잖아요. 또 이 말 듣고 수요일날 우리 학생들 안 나오려는 거 모르겠네.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루는가? 누구 보라고 화장을 하는 건지. 여기에 정신 팔리면 공부 안 돼요. 화장해놓고 어떤 남학생이 날 눈여겨보는가 눈여겨보지 않는가 이거 생각하면 이거 공부 안 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공부도. 40살 먹은 사람 보고 이승환 형제 보고 공부하라면 공부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 지나가면은 안 되는 거라. 누가 하라 소리도 않고. 옳게 정신을 차린 사람은 인생은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된다. 이 각오를 갖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 프로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숙제를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권위를 내가 참으로 그분으로 여기는가? 그분으로 여긴다면 아니라 하다가도 되돌아오게 되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육이 있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과 다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이 시를 읊은 사람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결국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참 그것이더라고요. 이거 은혜가 작용을 하는 거지 은혜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이야. 우리가 은혜가 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이야. 그분에 대한 은혜 앞에 순종하는, 은혜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육신을 버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성화되어야 된다는 말을 누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옳게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왜 내 자신이 성화될까 싶어서. 성화되면 모든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바보가 돼야 되잖아요. 통장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버려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어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내 걸 내 것으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요. 내 걸 내 것으로 여겼을 때 이거는 망하는 길이었단 말이야. 이건 심판받는 길이고 죄인의 길이었던 걸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간 나에게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는 조금만 배설이 돼도 조금만 돼도 누가 나를 조금만 알아줘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데 동네 반장만 돼도 그 자리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요? 창조주로서 그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의인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썩은 나를 내 속 들다 보면 썩었어요. 싱싱한 거 있던가요? 다 썩었잖아요. 썩었기 때문에 썩은 생각이 나오고 썩었기 때문에 썩은 말이 나오고 썩었기 때문에 썩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안 썩었다고 부정하면 나는 벌레만 또 모든 인생 그러면서 사실 나를 벌레로 여기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리 마음이라 이걸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니까? 내 양심을 한번 들여다봅니까? 이 말을 할 때마다 진짜 나는 썩은 인생이야. 진짜 벌레같이. 벌레가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여요? 먹을 거 찾아 움직여. 벌레는 몇 센치를 앞을 내다볼까요? 기어가는 벌레가 1cm도 지하 못 봐요. 우리 인생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벌레처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두더지가 걸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다가 지렁이 있으면 몇 마리 잡아먹고 그냥 느닷없이 몸뚱이 돌리면 막 쏨살같이 저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참 제 인생 되돌아보면 그러고 살았어요. 동서남북을. 그러한 저를 참 주님이 해도 안 되니까 억지로 걸음을 멈추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어디까지 갈지 몰랐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이 성경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냥 입으로 말하는지 내가 순종하는 것 하면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나는 0.000%도 되느냐 안 되냐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점수 매겨 끝내지 마시고 또 그 점수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이 내 가슴에 멍이 안 들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멍이 안 들고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줬을 때 그걸 잊지 않고 그 자식에게 언젠가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해주고 싶어 생각지 않는 선물을 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의 내용이 그와 같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제도 잊어버리고 오늘도 잊어버리고 1시간 전에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참 제 인생인 것을 자백을 드립니다. 참 거짓말의 아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아 거짓말을 밥 먹듯이 먹은 그걸 또한 나타내는 이것이 인간인 것을 참 자백을 드립니다. 아버님, 이런 저희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도록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은혜가 저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된다고, 참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니까. 저희들의 감사는 잘되면 감사, 못되면 원망이 이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참으로 진정한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이러한 인생인 걸 자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은 제 마음을 먼저 참 드리고, 또 이런 저에게 용서와 인애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는 그것만 감사할 줄 아는 참 미련한 제 자신입니다. 아버님, 저를 비롯해서 기린노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이와 같은 참된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아버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